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안성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시록 네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바로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쓰라고 말씀을 하시고 메시지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아가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얼마나 그 심판이 엄미하고 정확할 것인가? 그리고 그 앞에 7교회는, 나아가 모든 지상의 교회는 한 점 한 점 숨김없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 앞에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 3장은 무엇입니까? 소아시아 7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저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추론이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가장 약하고 볼품없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 말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칭찬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크고 아름다웠던 라오디게아 교회, 가장 부유하고 명성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많은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 덩치와 그 명예와 그 권세가 그 칭찬과 책망을 담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약한 자가 칭찬받고, 가장 약한 자가 구원받고, 가장 강한 자가,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자가 버림받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은 이런 식의 설명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의 그 엄미함과 의외성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니고데모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누구입니까? 유대인의 관원이요 선생입니다. 그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시 어머니 배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삶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이해를 갖고 있습니까? 영적인 말을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표하는 니고데모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뜨이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귀를 갖고 있지 못했어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니고데모처럼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고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남편만 5명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남편만 5명 있다는 이 말을 고엘 제도를 설명하는 말이다. 형사 취수 제도에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취하는, 그래서 남편만 5명 있게 되었다, 그것을 설명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설명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고통받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멋진 삶을 살고 있고 가장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니고데모, 가장 어렵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열악한 삶을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지금 사도 요한은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고 가장 멋지고 권세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는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구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인간의 능력과 권세와 지위를 통한 예배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건물과 멋진 사람들과 권세 있는 사람들의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원하신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볼품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재능과 지위와 권세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그런 실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권세는 주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 앞에 드리는 그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더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을 통한 아름다운 예배를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제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기자인 모세도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가인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받으십니까? 아벨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벨은 아마도 장애인으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밀려서 이리저리 떠돌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벨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벨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아벨이라는 사람의 인격을 받으십니다.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배,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아벨의 예배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이긴 자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이며 참된 주님의 자녀들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4장이 참된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긴 자가 되셨습니까? 그러한 자가 승리자이고 그러한 자가 14만 4천 명에 속하는 자이며 그러한 자가 영원한 복락에 참여할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바로 그 사람을 설명하고 그 예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그래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천국에 이르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수고해놓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서 나중에 모르신다고 하시면 얼마나 억울하고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남은 인생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 천상의 예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 아벨의 예배, 주님이 칭찬하시는 예배를 드려서 저 천국에 모두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롬!